로마서 11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네, 33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전제로 한 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다. 5절을 보시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는 말씀 그대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원의 원리는 20절에 나오는데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들은 즉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인 너는 믿음으로 섰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나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똑같아요. 그러나 16절을 보시면 유대인을 처음 익은 곡식가루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처음 익은 곡식가루.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권은 맞지만 특권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특권은 기회고 사명이죠.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기의 유익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도록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받았으면 누리고 자랑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촛대가 넘어간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백석신학대학원 채플에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 기억에 지금도 남아있는 참 멋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명예는 멍에입니다. 명예, 여러분 화려해요. 힘이 있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그런 것들 속에 빠져 있으면 변질돼요. 혹 저와 여러분에게 명예가 주어졌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예는 멍에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줘야 돼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특권은 누리고 자랑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가?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게 시작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여기 나오는 너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방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 더 13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이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러분, 유대인의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너희, 즉 이방인들이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12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낼 뿐만 아니라 따라가서 핍박했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로마 제국보다 더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대인들 못된 사람들,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이런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보고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유대인의 전철을 똑같이 밟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참 좋지만 높은 마음을 가지면, 즉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착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유대인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부릅니다. 똑같은 일당을 약속하고 고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르는 시간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어떤 사람은 12시,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일당 주는데 똑같이 주는 겁니다. 이때 불평이 생기죠. 9시에 온 사람은 내가 일을 더 오래 했으니까 일당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원망합니다. 근데 주인은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약속한 대로 똑같이 준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먼저 헌신한 사람들, 일 많이 한 사람들,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내가 고생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원래 내가,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쓸모없는 실업자였다는 것을 내가,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많이들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우리가 영적으로 유럽교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교만해지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럽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옷깃을 염려해야죠. 옷깃을. 우리도 비슷한데 주님을 더 바라봐야지. 이것이 지혜로운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사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